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탄을 지켜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탄생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헤롯 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2명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잘 알다시피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아죠? 이삭의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다윗왕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대를 따라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으로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헤롯 왕이 되었고, 바로 야곱의 족속을 따라서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예수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왕이 이제 오는 거예요. 두 왕이 오는데 바로 이삭의 아들 중에서 2왕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서의 후손 헤롯 왕이 있고, 여기는 바로 야곱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두 왕이 있는데 헤롯은 진짜 굉장히 잔인하고 간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에 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동방박사라는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쪽에 있는 그 아주 높은 천문학자죠. 천문학자이면서 그 당시에는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생각하기를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죽여야 되겠다. 내가 왕인데 이 태양은 2개가 없잖아요. 그죠? 태양을 하나 그 왕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에게 혹시 그 만나면은 나한테 꼭 가르쳐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탄생은 참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축사, 마옥간에 축사에 구유에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앉는 그런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동방바서들이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그 동방바서들에게 너희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이런 길을 돌아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사건인데, 헤롯이 기다려도 동방박사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동방박사에게 이제 속은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헤롯이 이제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것의 아이들을 이제 모조리 살육을 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왔을 때, 그때 그 별을 본 시점, 그래서 대충 몇 살 정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동방박사가 이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왔는 거리를 한 1년 정도 보는데, 헤롯은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가지고 2살 아래를 다 죽입니다. 2살 아래에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를 모조리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그 아버지 요셉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서 빨리 여기를 피하라, 애국으로 빨리 피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밤에 그 현명해가지고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마리아, 아내 마리아를 깨워가지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피신하고 나니까 이제 헤롯이 그 아기들을 피신한 후에 아기들을 이제 모조리 이제 살육하죠. 살육하니까 이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거기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바로 31장 15절 말씀에 대한 예언인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라헬이 누구냐, 라헬은 바로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인데, 근데 이 라헬이 불임이라 가지고 아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기에 대해 가지고 아기 놓는 것, 못 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물 흘렸던 여자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 불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를 못 놓는 가정들 여기 보시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애를 놓고 싶어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애기를 훔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그 애기를 갖고 싶었으면은 애기를 훔쳐 보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애기 못 낳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기에 대한 그 서름과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옛날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소박차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데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벌써 너는 쓸데없다, 이런 개념으로서 해가지고 있는 옛날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를 못 놓는 그 서름이 예언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마음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페르시아 이쪽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많은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죽어가지고 그 부모가, 어머니가 진짜 그 자식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언제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 때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한 2살 아래 아기들이 다 죽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너무 사람이 그 자식으로 인해서 죽으면 자식이 여러분 자식 혹시 뭐 먼저 죽은 사람 있습니까?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찢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찢어지면은요 위로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도 그저 아이고 얼마나 슬퍼져 이 말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안타까운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원래 헤롯이 자기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바로 그 미리암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하몬스 가문의 아주 그 권력이 있는 그런 가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왕위를 계속 유지하면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세력을 키우려고 세력이 큰 바로 자기 아내의 그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지만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력이 강한 하몬스 가문을 아내로 데려왔는데 근데 막상 데려와 보니까 아니 이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하몬스 가문이 자기를 잡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 첫째 부인하고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 자기 왕권을 노린다 이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켜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가족이 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잔인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잔인한 사람이 그 결과물이 또 뭡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 2살 아래의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뭐 아까 기도에 보면은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죠? 가자 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윤리고 도덕이고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내가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 애들을 죽일 수가 있노? 이스라엘 나쁘다, 뭐 하마스 나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북한하고 우리가 붙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기는데 애고 뭐 어디 있습니까? 이겨야 되는 게 무조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은 뭐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헤롯 이 사람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는 지금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이 세력, 그리고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이 세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진짜 헤롯과 같은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이 사람은 완전히 뭐 골때리는 사람이죠. 그죠? 미친 사람. 그리고 또
연산군, 우리나라의 연산군 이런 사람, 그리고 또 소련의 뭐 스탈린 뭐 이런 사람,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정사정 없어요. 도덕이 윤리가 없어요. 완전히 뭐.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 성탄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탄을 없애려고 달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아예 없애버리는 데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한번 보면은 이슬람에 있는 나라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브루나이가 있는데, 브루나이가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에는 국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람, 이슬람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다 이야기요.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마스 축하해도 된다. 그 대신에 공공장소에서 하지 마라. 그냥 보이지 않는 집에서 해라 이야기요. 예. 무슬림에게는 크리스마스 계획도 말해서는 안 된다.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서도 안 된다. 이렇게 노래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있는 나라에는 성탄절이 없어요.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이런 데 전부 다 이런 데는 절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만약에 지키면은 규율 위반으로 제재를 가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사실은 이제 정통적인 바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기독교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미국은 가장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에 이슬람이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미국에 여러분 잘 아는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죠?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 좋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성탄절을 없애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미국에서 욕을 본다. 그때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나이다 이야기예요. 그냥 즐거운 나이다 이거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다 이런 거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오바마가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했던,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공격하고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런 오바마 대통령이 왜 이런 일들을 하냐? 그것은 바로 이 헤롯과 같은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 똑같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은 이 트럼프가, 여러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트럼프하고 이제 그 힐러리죠. 힐러리하고 붙었는데 그때 공약이 어떤 공약이냐면 이런 공약을 선거 공약을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겠다 이걸 공약을 걸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트럼프가 집권을 잡으면서 그래서 다시 또 성탄절이 또 메리 크리스마스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쟁. 지금 원래 그 기독교의 본토가 미국인데 그 본토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전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 예. 성탄절 없애자. 나쁜 놈들. 지금 익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망해라. 또 중국, 예. 북한 공산국가죠. 예. 공산국가는 여러분 북한에는 1992년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를 없앤 거예요. 종교. 종교는 아편이다.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닌, 스탈린, 종교는 아편이다.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는 이 성탄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탄절 노래도 잠깐 놓고 뭐 하는 것들은 그냥 외국에 괜히 또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아주 뭡니까 가면 앞에 잠깐 보이시겠지. 북한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성탄절이 없으면 그건 뭐냐?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겠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죠? 주사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사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주사파에 때문에 주사 넣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주사파가 바로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게 주사파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은 성탄절 지키지 않는다. 그건 누구를 지키냐? 김일성을 지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부르잖아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일하게 종교로는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12월 25일 성탄절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석가탄신일. 예, 5월 8일입니까? 예, 성탄, 부처님 탄생, 석가탄신일 해가지고 두 가지 절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불교하고 기독교만 이렇게 절기로 지켜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탄절을 아직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이슬람 국가가 된다든지 만약에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공산국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종교 없어요. 뭐 불교, 기독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여기 성탄절하고 석가탄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아, 예수님 탄생 때만 막 헤롯이 진짜 성탄을 없애려고 달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성탄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는 그때는 또 누가 이 성탄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호해서 안 죽이려고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 시대도 또 똑같아요. 우리가 성탄을 지키지 않으면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 사명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는 또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헤롯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요셉이 또 잘 보호해서 성탄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탄을 없애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이 이 성탄절을 잘 지켜내고 늘 성탄절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직도 성탄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모두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5일이죠. 그죠? 성탄절은 내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부터 감기가 지금 슬슬 오는데 하여튼 제가 인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더라도 왜 손 한번 안 잡아주노? 사실 어르신들은 참 이렇게 손 한번 잡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감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